나는 인애 즉 사랑을 원하고 제사 즉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즉 의식, 헌신, 섬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구약을 보면 번제와 수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신약시대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번제에 해당하는 헌신 즉 성김과 제사에 해당하는 예배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올리면서 너무나도 성의 없이 올바르지 못하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다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 즉 헌신, 봉사, 섬김, 의식과 제사 즉 예배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제 즉 헌신, 봉사, 섬김, 의식과 제사 예배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번제 즉 헌신, 봉사, 섬김, 의식과 제사 예배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더욱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조장치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른 그 어떤 의식이나 규례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한 새 백성은 바로 신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입니다. 이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추적인 일꾼들은 먼저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듯이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사도들은 오늘날 교회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도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을 첫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둘째, 보내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두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사역을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당연히 그들도 주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실 때 첫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최우선적인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사도들을 세우신 최우선적인 목적이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한 관계회로 형성이었다면, 오늘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목적인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욱더 애절하게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순서는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해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어도 자기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결국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자세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이고, 그것이 신앙의 근본 뿌리고 신앙의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만 주님의 제자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적인 구원의 생활 패턴으로 다시 정리해서 연결해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칭의 구원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생활 패턴은 거룩함의 시작을 보여주는 성화의 생활 패턴에서 전반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죽을 때까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복하고 싸워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열매 맺는 성숙한 성화의 생활 패턴, 후반부 과정에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성화의 생활 패턴 전반과 후반 과정에서부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영적인 성숙도가 성도마다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 영적인 성숙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나는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구원의 과정 모두가 따로가 아니라, 즉 칭의 구원 따로, 성화의 생활 패턴 따로, 영화 구원 따로가 아니라 칭의 구원부터 영화 구원까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이라는 큰 틀에 연결된 천국을 향한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빼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고 광야 생활을 따로 떼어놓고 성경 말씀을 논할 수가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가 안타깝게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성화의 생활 패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그리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행동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누구보다도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서 너무 옆으로 가 있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왜곡된 거짓 신앙에 빠져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 패턴에서는 그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가 힐링되지 않고 사람과 깨어져 버린 관계도 변화되지 않고 치유,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주된 사역 두 가지가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가 힐링되지 않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오셔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숙한 신앙의 생활 패턴 즉 성화의 생활 패턴을 내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성숙한 신앙의 생활 패턴 즉 성화의 생활 패턴에서 나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의 생활 패턴 즉 성화의 생활 패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신앙훈련 과정의 생활 패턴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광야 생활 패턴인 성화의 생활 패턴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닙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광야 생활 패턴인 성화의 생활 패턴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타락한 육신에서 나온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는 씨로 남아있겠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엄마 품에서 우유나 먹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성인이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나는 나의 상처난 영혼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 즉 선택하면 다시 말해서 영화로운 생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 생활 패턴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인생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중심적인 선택의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흙을 쓰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짓 신앙의 생활 패턴일 뿐이고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앉으면 하는 말이 왜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요즘 되는 것이 없어요. 아이고 요즘 나는 죽을 지경이야. 왜 이러지?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뿌리가 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에서 살펴보았지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내 생활의 규범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주님의 길과 목적을 구하고 주님이 행하심을 보이시면 내 모든 생활 패턴에서 동참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랍게도 내 안의 내면 세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바깥의 일도 막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의 주변의 환경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물론 성경책이나 성경책에 쓰여있는 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마음의 상처를 힐링받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집어넣어 주었더니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불평이나 늘어놓으면서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을 왜 하나님은 살려두시냐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뛰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인 줄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자기의에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의 문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의 반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 이내 육을 채워주는 이 문제,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지체가 된 후에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을 채워주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냐, 즉 육신의 생각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냐,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인 싸움이 구약시대 내내 걸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파헤쳐 나가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